우리 어제 이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또 수련의 장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롭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장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롭게 잘 또 우리 여름 수련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이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배도 부르고 이제 좀 따뜻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주일 오후 시간에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는 중에 이 한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저에게 들어서 조금은 이 무겁고 또 슬픈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주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생자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장례식이 초대받아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대받지 않는 주님 이렇게 정해봤는데, 장례식에 초대받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되었을 때 이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에 와달라, 또 이 장례식에 이 부고장을 받으면서 이 은연중에 이렇게 장례에 와서 또 위로도 하고 또 뭐 결혼을 축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를 받지 않는 경우에 가게 되었을 때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갔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조용히 뭐 식사를 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조용히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이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신 장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주 이 충격적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특별히 일면식도 없었던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이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초대받아 가지 않은 그 장례식, 그 행렬을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을까. 나랑 뭐 관계가 있어야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 좀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시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신 이 나인성도 마찬가지의 장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장례식이었지만 그곳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아니 길을 가다가 지나오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우연히 그 장례 행렬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더욱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오늘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좀 보면, 이 자막에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과부의 어떤 아들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경은 이 장례식을 표현할 때 굉장히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의 장례식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장례식이 얼마나 슬프고 무겁고 또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 장례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장례식이 얼마나 엄중하고 슬프고 또 힘든 장례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앞세운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제자들의 무리와 이 행렬과 그리고 장례 행렬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이동하시는데 죽음을 당한 그 장례 행렬,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권세 잡은 그 장례식의 행렬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만 늦으셨다면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았고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그 성문에서 그들을 만날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섭리를 하셨습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조금만 빨리 갔어도 바로의 공주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갔어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은 것 같고도 조금 빠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을 보면 언제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받지 않은 장례식이었지만, 초대받아서 간 장례식이 아닌데 그곳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위로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정확한 이 시간에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이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곧바로 울지 말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하는 그 유족들을 만나도 바로 그냥 대뜸 울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이 장례식을 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너무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조금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너무도 단호하게 보입니다. 너무도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렇게 했다면,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에게 하신 이 표현이 단호하게 보이고 또 정의 없이 보이고 사랑이 없이 보일지라도 그만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과 어머니의 슬픔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독자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자신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슬픔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도 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잔을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찾아가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장례식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장에 가면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례식장에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가면 나도 죽음의 길에 설 것이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의 장례식을 보며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망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를 기다리며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대신 서기 위하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문 밖으로 나오시는 장례식을 보시며 다른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이 안타까움, 그 슬픔, 그것도 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으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더니 정말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린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세상에 계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그 계획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과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장례식에 오시기를 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장례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복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죄와 사망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을 향해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어있는 자에게 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째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이 적절한 타이밍, 가장 이 정말로 정확한 그 순간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죽음을 계속해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이 없는 세계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이 세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겠습니까? 최초의 자녀를 먼저 죽음의 길로 보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아담과 하와인데
불과 그들이 죽기 이전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아벨이 먼저 죽음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부터 지금까지 이 장례식을 수도 없이 보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보셨고, 아버지들을 보셨고, 자녀들을 보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을 보시면서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죽음을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 생각하셨던, 또 받으셨던 감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죽음은 죄가 가져온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슬픈 그러한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죽음을 향해 오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성문 밖을 나가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 복음의 기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